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항상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처녀 마리에게 천사가 말해줬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런데 인간들은 생명이 그들의 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영으로 낳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꼭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거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성령님이 되시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거하시죠?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모두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즉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의 정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신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생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성령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라고 여기시겠죠? 인간들은 인간의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생명이는 산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걸. 인간의 교리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아니야.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전하는 생명, 영생을 가진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답이 바로 앞에 나온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목적이 살이 찢기신 목적이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믿고 누구든지라 그러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이해를 못하겠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영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모른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주는 나의 영이시다.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알게 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다라고 믿는다는 걸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은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죠. 똑같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날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다. 예, 이미 구원도 끝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즉 아버지,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즉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성령님을 위해 생명으로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은 무익하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걸. 거룩한 몸이에요. 이제 성령님의 몸이 됐으니까.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셨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럼 생명이 아니면 뭐죠? 죽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영이고 또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동시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은 의로우시잖아요. 대신에 동시에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었고 영이 됐다. 영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됐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뭐죠? 영이죠. 그럼 우리의 생명은 육체에 있나요? 영에 있나요? 영에 있거든요.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정체성이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명 육체가 죽으면 사라졌죠? 인간은 육체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인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생명이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어디에 있죠? 영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몸으로 그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된 거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된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어차피 죽을 생명이잖아요. 몸은 그것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사오는 것이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다? 생명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 그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안에 성령님 아버지를 갖고 계시니까 자기가 하나님 왕국이 돼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는 걸 믿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강도처럼 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을 주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 성령님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한 영이다.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기공을 전화로 불렀어요. 집에 와서 빨리 고쳐주세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공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전기공이 왔구나. 그럼 문을 열어줘야지 전기공이 들어가서 전기를 고칠 거 아니에요. 수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문을 안 여실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죠. 누구세요? 누가 문을 두드리시나요?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께서 문을 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문을 여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문을 열어드린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니까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태어난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한 영이죠.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 한 영이에요.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게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들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주면요. 그 성령님이 그분의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으니까 또 그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사가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 가지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무엇하러? 우리 몸을 사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우리 몸을 사가셨으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자,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왜? 이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죠? 주의 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신 거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우리의 몸은 누가 왜 주신다? 주님께서 왜 주신다? 왜 주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다, 성전이다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느냐? 아니죠. 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거룩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살리시고 다 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니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더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예,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을 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동시에 왕국이기에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왕이 된 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어디를 가나 왕국이 된 것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봉토록 있기를 원하느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불옷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몸이 죽을 때 첫 번째 죽고 몸이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는 다 부활을 하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 것이에요. 첫째 부활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야. 죽잖아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셨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우리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빛은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들은 빛이 없이 태어나는 걸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이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고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대신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셨다. 아버지를 주신 거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아직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섬겨주지 않는다. 어차피 멸망을 당하고 불에서 던져질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한 말에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땅의 먼지를 가지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내쉬는 그 호흡 바로 성령을 받으라.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성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나요? 호흡으로 받았거든요. 성령님께서 나가시면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몸이 됐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왕으로 됐죠. 안수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는 하나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은 멸망을 받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영으로 살아야지 몸으로 살면 안 된다. 예, 세상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남고 영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영이 사라지면 영의 세계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육체인데 육체가 죽으면 육신의 세상에서 사라지듯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선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명령대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로 태어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들은 죽지를 않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노니 신비를 알게 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너희 몸이 변화가 되리라. 너희 모두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새 너의 몸이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사망아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죠.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일단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왜? 영원 불멸의 왕국을 상속하기 위해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짧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는 것이지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영이니까. 몸은 집이고 옷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성령이면 성전이 필요하시잖아요. 자기 집이 망가지면 바로 영원 불멸의 집으로 다시 고쳐버리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에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으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사망이 없는 거야.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동시에 나는 너의 생명이 되어야겠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부활한다.
내가 너의 생명이면 죽을까? 안 죽는다는 걸,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뜻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것.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명령이라는 거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야. 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다.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누구든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야. 누구든지라 그랬잖아. 너는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야. 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 그 누구든지란 말할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지 하나님은 인간을 낳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니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임마누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인간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들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무엇하러 왔어요? 영생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영생을 못 받았잖아요.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생명인데 생명이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생명이 바뀌는 순간 아버지도 바뀌어버렸죠. 더 이상 육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하시죠. 어떻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그제서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렵니다.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상속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믿지 않았냐? 너는 왜 인간으로 살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또 인간이라 믿으며 살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 다들 그렇게 믿는데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태어난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인간으로 살았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 말씀하셨으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 영이라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는 것이 신이 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니까. 그러면 그 영은 한 영이죠. 성령님. 보세요.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고 하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를 스승으로 만들고 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절대로 이 생각을 버리지 마라.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아침에 눈을 떠도 이 생각, 밥을 먹을 때도 이 생각, 길을 가다가도 이 생각, 일을 할 때도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너희도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다. equal with God.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다. 너희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영어로는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evidence of things not seen.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재료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가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것. 그 믿음은 뭔가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썼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스승이 많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실습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삼시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죽기까지 쫓아갈게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들이 다 배반하고 떠난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후에 성령을 받고 대부분 십자가에서 들릴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 왜?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것은 요한의 물세를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더 이득이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누가 증언하시는 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그 겁쟁이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다 소용없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아버지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러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뭐든지 이기며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인간들은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요. 이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냐? 있어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우리에게 겁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다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우리는 모든 정복자들보다 나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오늘 말씀 32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떠날 때가 또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비결은 뭐다?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 하늘에서 영원히 사신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났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순간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생명이 바뀌었어요. 또 아버지도 바뀐 거예요. 이제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도 바뀌어버린다.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죠. 아버지가 바뀌었죠.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도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왜 죄를 졌다 그러죠? 왜 죄를 졌어요? 인간이니까. 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이라 인간의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한 답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가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는다. 예.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으로 살았어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인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는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꾸자, 생명을 바꾸자, 아버지를 바꾸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죽을 생명 몸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생명을 바꾸고 아버지를 바꾸고 주를 바꾸고 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주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에서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살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그 증거가 하나님인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Holy Spiri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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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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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는 것, 성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임을, 예수님을,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셨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영이기에 이제는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완전하지 못하다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사탄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싸우고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었어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경배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버지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뭘 하셨죠?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어디 살아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 왕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에 하늘에서 살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거. 인간들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살기에 죄를 짓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죄를 지었다고 왜 돌을 던지고 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나요? 예수님 앞에 장녀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요. 죄를 따지면 우리가 거꾸로 정죄를 받는 거야. 왜 죄를 따지고 벌을 주고 죽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살게 해보세요. 그들이 죄를 짓나?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법을 크게 만들고 변호사, 검사, 판사 그렇게 많고, 그렇게 죄를 정죄하는데 왜 죄는 날마다 더욱더 심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왜 그럴까요? 정죄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면 죄를 범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오늘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나?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니까 죄라 그러면 이제 멀쩡히 나고 멀리하고 싶고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죄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날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